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길이 좁은 길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길이었으면 예수님이랑 저 멀리 떨어져서 걸을 것 같은데 좁은 길이어서 주님 손 붙잡지 않으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길인 걸 알기에 예수의 길이 좁은 길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길이 험한 길이라는 사실이 참 다행입니다. 세상의 길이 험한 길이 아니었다면 이미 그 길 위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님, 이 세상의 길이 험한 길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 위에 우리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약속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약속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네. 한 번 더 그 미소를 띠고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참 좋으실 겁니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프타임 메시지라는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돌아볼까요? 점검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라커룸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우리의 탈선한 그 지점에서 본래의 궤도로 올라가자라고 요청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과거의 대상이 있다면 얼른 그 나무 아래 묻으렴. 그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과정을 가로막는 여러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떠나가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말할 테니 너는 그저 듣기만 해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새로운 베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점검의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시간 우리는 휴식을 경험했습니다. 쉼과 휴식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쉼과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프타임 메시지를 제자들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유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춰주시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해야 할 때를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이 지금 주유 경고등에 불 들어왔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갓길과 졸음쉼터에서는 기름을 찾을 수 없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광야에서야말로 기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기름마저도 셀프로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스스로 우리가 휴식해보려는 그 많은 시도들 앞에서 한쪽 멍에를 예수님께서 능숙히 감당하시면서 그저 우리를 향해서는 그 다른 쪽 멍에만 얹고 있으라고,
내가 왼쪽 가면 너 왼쪽으로 따라오고 내가 오른쪽 가면 너 오른쪽으로 따라와서 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우린 세 번째 시간 대책이라는 지난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나눴죠. 경기장 위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좁은 시야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만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적절한 전술과 교체 카드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획이 시작된다. 동시에 하나님은 최고의 카드인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으로 붙여주셔서 그 사명의 짐을 나 홀로 지지 않고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패신화. 이 무패신화는 결단코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보여버리면 필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면 무패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방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좀 떨쳐버리면 좋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나누게 된 하프타임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점검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휴식을 누리면서 무너진 지점에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리즈의 대망의 마지막, 채비입니다. 채비라는 단어,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가 미리 갖추어져 차려지다. 그래서 그 예시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완서 씨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그 집도 피난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 채비가 어떤 단어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는데 이 채비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어떤 분야라고 생각되세요? 채비. 낚시요. 네, 낚시입니다. 낚시에 채비가 정말 많이 쓰이더라고요. 낚싯대와 릴을 비롯해서 낚시에 이용하는 모든 도구와 소품, 또한 이들을 준비하는 모든 행동을 아우르는 표현을 채비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떤 채비가 이렇게 많길래. 장소에 따라 채비가 달라집니다. 바다낚시 채비, 민물낚시 채비. 그리고 어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다낚시 중에서도 우럭채비, 광어채비, 한치채비, 민물낚시 붕어채비, 향어채비, 쏘가리채비. 위치도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민물에 가서 좌대에 앉아서 좌대채비를 할 거냐, 강에 들어가서 강채비를 할 거냐. 그리고 뭐 바다에서는 갯바위에서 갯바위 채비를 할 거냐, 방파제에서 채비를 할 거냐, 아니면 배에 올라간 그 선상 채비를 할 거냐. 채비가 어느 분야에서도 쓰인다는 사실, 특히 이 낚시 분야에서 너무 많이 쓰인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좀 우픈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그 낚시를 굉장히 즐겨 하던 친구를 따라서 한창 그 낚시를 조금 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가 좀 도시오브라는 프로그램이 막 활성화되어서 가지고 한창 제가 그 바다 낚시의 맛을 좀 들이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서해 바다에 광어와 우럭철이라고 해가지고 낚시를 친구가 가자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새벽 3시까지 시화호 방파제에 있는 간이 선착장으로 오래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이제 낚시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새벽 3시까지 그 방파제에 있는 선착장으로 가야 하는데 들뜬 마음으로 열심히 저 나름의 채비를 했죠. 밤늦게까지 막 채비를 하고 나서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늦잠을 잔 거예요. 낚시 못했어요. 그렇게 배는 이미 떠나가 버렸죠. 아무리 제가 열심히 채비를 했지만서도 그 모든 노력과 시간과 애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은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채비의 과정입니다. 하프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은 후반전을 위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운동 경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에서는 생각해보니 많은 경우 채비만 하다가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름을 여차저차 보냈습니다. 가을에 막 행사들이 쏟아지죠. 하고 눈 뜨고 눈 떴는데 갑자기 촛불 켜져 있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대요. 후반전이 그렇게 사라지는. 후반전을 앞두고 후반전을 위하고 후반전의 도약을 염두한 어떠한 채비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의 이야기, 어떤 하나의 스토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극적인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매우 비슷한 항로, 행로를 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후반전을 목전에 둔 하프타임 메시지 채비, 그 첫 번째는요, 때가 되다입니다. 때가 되다. 초록불은 출발하라는 신호죠. 요즘은 초록불이 켜져도 출발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좌우를 살펴보느라 그럴까요? 아니요, 핸드폰 때문에요. 운전자분들은 모두가 경험해본 사례일 것입니다. 핸드폰을 본다고 자신이 신호를 놓치든 앞차가 신호를 놓치든 내가 빵빵을 듣든 앞에 빵빵을 하든 다 겪게 되는, 초록불이 켜졌다라는 것은 출발하라는 아주 기초 중의 기초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로 이 초록불이 켜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다메섹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절반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라는 분 앞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다메섹 사건을 직접 입으로 증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다메섹 사건을 3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았던 사도행전 9장의 기록이 있고요. 재판정 앞에서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의 기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다메섹 사건을 단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계가 전복된 사건이다. 바울의 세계가 전복된 사건.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종교 분파인 바리새파 출신이죠.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파 출신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있는 문화생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동족의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던 자였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 보여지게 되고요. 아까 앞에 말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 바울의 세계가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전복되었다.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삶과 정반대의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2가지의 시간 구분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그 크로노스는 그리스인들의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시간의 경과나 과정을 나타내는 수평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해요. 이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겁니다. 2024년 6월 26일 오전 11시 2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수평적인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는 이 사람의 수평적인 시간 속에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울의 지난 날들의 삶을 뒤로하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개입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다메섹 사건은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카이로스였다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서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16절은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카이로스로 역사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기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그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에게도 허락하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짧은 인생의 시간들을 반추해보면 지나간 카이로스의 3번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기억나는 그 첫 번째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입니다. 제가 일전에 찾아보니까 2023년 9월 달에 있었던 수요기도의 설교에 이 내용을 말씀드렸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여름 장마의 꿉꿉한 무더위 속에 있을 때 오래된 분교에서 진행되었던 전교인 수양의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상하리만큼 그날따라 비수같이 가슴 한켠에 팍팍 박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몸은 그대로인데 가슴에는 너무나도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아픔으로 견딜 수 없었던 그 기분, 그 감정, 그 느낌, 지금도 고스란히 기억이 납니다. 속된 표현으로 정말 그 떼굴떼굴 굴렀죠. 떼굴떼굴 굴렀고요. 어느새부터인가 저의 입술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만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밤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지요.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무언가 다르게만 느껴졌던 그 기분과 그 감정과 그 상황,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그 순간을, 그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지금도 가슴 한켠에 고스란히 새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저에게 보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카이로스, 지나간 카이로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지나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오해의 매듭이 풀어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래야 날 사랑해 주시고 그러지 못하면 나 사랑 안 해주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져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신영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이쁜 짓 하나 한 적 없는 도리어 죄인이고 원수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 둘째 아들과 같은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지나간 순간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다면 마지막으론 지나간 카이로스의 세 번째 순간은 저에게 여전히 사랑이 없음을 직면하고 진짜 사랑을 경험한 때였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여인의 생활을 마주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내는 더하면 더했겠죠. 근 30년 동안 생판남이었던 남자랑 결혼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불을 덮고 살아야 하는데 모든 것이 맞지 않음의 투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이쁘고 귀한데 부모로서의 역할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는 모습이 정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어느새부턴가 자는 모습만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부모만 바라보는 이 아이의 입장에선 당연한 떼씀일 텐데 저는 그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소리를 치고 있었던 건지 늘 후회하고 늘 자괴감을 느낍니다. 가정이라는 이 새로운 공동체, 선물로 허락하신 보물 같은 아이 앞에서 나에게 사랑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절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때 지나온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허락하셨던 지나온 카이로스가 있다면 분명히 내 작은 인생에는 다시금 새겨질 앞으로의 허락하실 카이로스가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실 카이로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름빛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다가올 카이로스를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이 슬로건을 이곳에 계신 온 성도님들과 허락하시는 날까지 함께 살아내며 버텨낼 순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새겨나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꿈꿔 나갈 그런 순간들, 그런 카이로스들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개인에게 있어선,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있어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카이로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예전에는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실행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이후로 그저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실런지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소망의 과정을 저는 카이로스로 보내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렌즈로 바라보면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캡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때 지나간 카이로스를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카이로스의 장면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때 또 다른 카이로스를 기대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에 허락하신 지나간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고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때 그 다가올 카이로스를 기대하며 초록불이 켜지는 순간 준비한 대로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록불이 켜진 하나님의 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멍하니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달려갈 길을 보이셨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을 목전에 둔 하프타임 메시지 채비 두 번째는요, 길이 있다. 눈 덮인 위에 발자국. 그 빙하로 된 산을 정복하는 산악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크레바스라고 하더라고요.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는 아주 깊은 균열을 말하는데요. 이 균열의 너비는 1, 2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폴짝 뛰어 넘어가거나 사다리 대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10m, 깊으면 4, 50m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크레바스가 보이면 넘어가면 되지, 피해가면 되지. 크레바스가 위험하다라고 산악인들이 말하는 이유는 눈으로 그 균열이 다 덮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저 그 눈 덮인 들판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심코 발을 내딛다가는 정말 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친 산을 올라가는 산악인들에게는 눈 위에 새겨진 이정표와 앞선 사람들의 발자국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앞서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적어도 크레바스와 같은 큰 위험 요소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자 합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말씀 구절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장면은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이들과의 고별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길은 성령의 메인 길이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여러 군데에서 나에게 증언하시기를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어서 그 길을 걷는 자신의 마음, 자기의 태도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 그 사명 앞에 자기의 목숨조차 전혀 아깝지 않다고 담담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이 담대히 나아갈 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여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길은 앞서 걸어간 눈 덮인 들판 위에 발자국이 있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보다 먼저 그 결박과 환난과 고통의 걸음을 내딛었던 어떠한 존재의 발자국을 사도 바울이 보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서 걸어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바울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좀 강조된 부분들을 함께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그 달려갈 길을 그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께서 지금도 현재의 자신과 여전히 연합하여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서 혼자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길을 옆에서 걷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하셨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심각한 표정으로 자네 정말 그 길을 걸으려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개척 목회로 인해서 온 가족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당신께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 모습을 아들인 제가 보았음에도 분명 세상의 수치를 겪겠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내 아들이 걷겠다는 그 말에서 당신의 목회의 열매를 얻게 된 기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왜 아버지의 그 수치와 모욕의 치욕의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따라 나섰을까요? 분명 아버지께서 걸으신 그 목회의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는 거 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곪기도 했었고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집에서 사는 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걸어가시는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짙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예수님과 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 성경 선생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 옆에서 월월 짖는 양모리 개로 부름받은 이 길, 결코 녹록지 않은 이 길 위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 위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걸어가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발자국을 포개어 걸어가다가 저희 아버지 발자국까지 이어졌거든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길이라면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 역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의 달려갈 길을 예비하시며 그 길 위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셔서 따라오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눈 덮인 들판 위에 예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으니 그 발자국만 따라서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 감독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후반전을 목전에 둔 하프타임 메시지 채비,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을 본다. 목적지가 없다면 항해가 아니라 표류거든요. 표류,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망망대해를 표류하던 배가, 놀라지 마십시오, 5개월 만에 구출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그 배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이제 구출된 장면이죠. 알고 보니까 하와이에서 출발을 해서 타히티라고 하는 섬으로 가던 보트였습니다. 그 보트에는 2명의 여성과 2마리의 강아지가 있었고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과 무전기가 동시에 고장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동력을 잃어버린 배, 통신을 잃어버린 배는 조류를 따라서 5개월을 돌다가 일본 근처까지 오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 근처에 있는 미군 구축함에 의해서 표류를 끝내고 구출되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배는, 그 보트는 목적지가 있던 항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력이 상실되고 통신이 불가해지니 표류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항해는 언제나 표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인생의 막바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6절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제는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7절을 보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표현에서 그간의 숱한 역경을 버티고 견뎌낸 바울의 참 고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음을 소망하고 있다고. 그날이 오면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자신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사하실 그 면류관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방향뿐만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되
도착점이 있는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목적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동력 상실과 통신 불가만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표류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려고 했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식으로든 표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개혁파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선포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견인이라는 것을 견인차와 같은 의미로 착각하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견인차처럼 끌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끌견, 끌인으로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견인은 굳을견, 참을 인입니다. 우리 측에서의 참음과 인내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굳은 인내, 하나님의 인내를 강조하는 표현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내로서 반드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허락하신 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다 젊은 날에는 갖지 못했던 마지막 날을 향한, 완성된 때를 향한 종말의 시간에 관한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저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그 소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의의 면류관 이런 거 사실 저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 놀라운 소망보다는 조금 비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냐면 제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품게 되었던 작은 소망입니다. 저희 할머니의 마지막 호흡이 담겨있는 병상 위에서 저는 할머니 귀에 대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땅에서는 비록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대화할 수 없는 거 저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잠든 자들이 깨어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할머니 김효재와 손자 곽신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김효재와 하나님의 아들 곽신영으로서 예수님 품에서 함께 얼싸안고서 할머니가 기쁠 때마다 불렀던 그 찬양과 춤사위 우리 한번 펼쳐보자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고 가고 계십니까? 감히도 저는 이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과 할머니와 천국잔치에서 춤사위 한 판 벌릴 그 소망이 있어서 저는 이 땅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천국 가셔서 어디서 춤사위 한 판 벌어지면 그거 저인 거 아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까요? 10만 명이 넘는 그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스페인의 캄프누라고 하는 경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라운드 위에 경기장 위에 선수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경기장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1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응원단장으로 예수님께서 깃발을 흔들며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게임은, 그 경기는 결코 질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굳은 인내로 끝까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면요. 지금도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만한, 지금의 고난과 역경도 견뎌낼 만한 그런 힘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후반전을 앞둔 하프타임 메시지, 채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는 순간 기쁨과 환희로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눈 덮인 길 위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찍어놓은 그 발자국대로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끝이 있습니다. 지는 싸움 안 하시는 하나님이 구름처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프타임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올해의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가 처한 시점과 상황의 그 이어진 기간들을 앞두고 우리 인생의 후반의 여정을 앞두고 함께 나누었던 하프타임 메시지입니다. 결론을 로마서 11장 36절로 맺고 싶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 하프타임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종국에는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넉넉히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이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